오케이. 이제 오늘 사사기를 이제 마지막을 할 건데, 사사시대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쓰게 되잖아. 그래갖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돌고 40년 도는 동안 1세들은 다 죽고 2세만 남았는데 그 2세들한테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지 그런 걸 세 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 같이 하는 게 신명기라 그랬어. 그러니까 신명기 끝날 때쯤 되니까 그 2세들이 우리가 들어가서 잘 살아야지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을 거야.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서 전쟁 다 끝나고 땅 분배 다 끝나고 그러고도 이제 이번엔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데서 다 모이라 그래갖고 세겜에서 나와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 거 너희들 봤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그 세겜에서 다시 언약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막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못할 텐데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증인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세겜에서 그 다시 언약까지 한 걸로 여호수아가 끝났어. 그지? 그러고 나면 이제 사사 시작하잖아. 그럼 사사기 들어가서는 실제로 왕들은 다 죽였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내 땅 차지하고 그러고서 여호와만 잘 섬기면 물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는데 그렇게 못한 게 지금 사사시대라 그랬어. 그래서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니까 그 사람들하고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의 백성인지 구별이 안 돼갖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상을 막 섬기고 그럴 때마다 어려운 일을 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면 그때 구원자 사사를 내. 그 사사가 있는 동안 잘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엉망돼. 그러다가 또 사사를 세워주면 사사 있는 동안 잘하다가 또 엉망돼. 이런 게 한 몇 년 정도? 한 350년. 왕정이 시작할 때까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올 때까지 350년의 시간을 보낸 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만약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스스로 증인됐습니다. 한 말대로만 살았더라면 사사시대는 사실은 없었을 거야. 사사들이 필요 없었을 거야. 왜? 그치? 구원자가 낼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또 구원자를 내고 또 구원자를 내는 그 350년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사시대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12명의 사사를 앞에다 먼저 기록을 한다 그랬어. 그리고 어떤 사건을 두 가지를 기록을 하는 게 오늘부터 할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영성이 엉망이었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말씀이 전달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잖아. 말씀 전달하라고 맡겨진 레위 사람들이 어땠는지 이런 걸 봄으로써 이 당시에 시대가 어땠구나를 알 수 있어. 오늘은 17장 봐봐. 그래갖고 사사 중에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지? 샘슨 전에 말한 게. 그치. 샘선. 그리고 나머지 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사사가 대놓고는 뭐 많이 있었지? 벤즈 70을 탔다. 뭐 이런 거 있었지. 어린 낙이 뭐 30을 탔다 이런 식으로 치부했던. 그래서 삼손 때쯤 됐을 때는 하나님이 사사로 쓸만한 사람도 없어.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못 낳는 단지파에는 아기 못 낳는 마누아라는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아기를 줄 테니 이 아이는 구별된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래갖고 줬던 게 삼손이었어. 그지? 그리고 이제 그런 시절을 거치고 나서 그 당시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보는 거야. 17장 봐봐.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면 에브라임이면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그 제비 뽑고 그런 걸 어디서 뽑았지?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실로에서 뽑았어.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 실로라는 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그 집이 있는 데인데 그 동네 사람의 이 얘기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 거기도 영어로도 미가라고 읽니? 마이카.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어. 은을 막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이놈 누가 가져갔으면 그놈 막 저주받아라 막 그러는데 아들이 듣다 보니까 엄마가 막 저주도 하고 엄마 그 돈 찾는 거니까 엄마한테 말한 거야. 엄마 이거 내가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내 아들 복 받아야지 이거 다시 내놨으니까 그래갖고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여호와께 복받게 해야지 하고 만들어낸 거. 그래서 4절 봐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이 뭐냐 은으로 뭐 이렇게 우상 같은 거 만드는 기술자 은장색에게 주 한 신상을 새기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을 위한 집같이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줄 거야 하는 때라는 거야. 이거 지금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지. 이거 근데 이런 상황을 잘 모르잖아. 그럼 아들이 엄마한테 다시 돈을 내놨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 복받게 하겠다고 그걸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면서 신상도 만들고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하나님인지 다 엉망이 돼갖고 있는 시대. 그치? 하나님하고 일반 신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데 그 일반 신들은 다 신상을 만들잖아. 부처 신상 무슨 신상을 막 거기서 절하고 거기다 하면 그 신이 나한테 복 준다는 그런 생각을 똑같이 지금 이 엄마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하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옳은지 틀린지 몰라. 그래서 그런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원래 왕은 필요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게 하나님 원래 원했던 말이잖아. 그지? 그런데 자기 눈대로 했더니 그게 하나님하고 하나님 뜻하고 전혀 안 맞는 개판으로 가더라. 이게 지금 그 당시야. 그런데 이제 미간의 집에 신상을 만들었어. 그런데 마침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느 땅을 안 줬다 그랬잖아. 이렇게 나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11조를 주면 그걸 먹고 살게 돼 있었어. 근데 말씀이 없어지니까 신앙이 없어지는 거죠. 말씀이 없어지니까 말씀대로 살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레위를 주라고 11조 같은 거 잘 냈겠니? 개판됐겠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먹고 살 게 없어. 그래갖고 나 어디 가서 잡종 구하나 하고 지금 찾으러 나가다가 마침 미간의 집에 들리게 된 거야. 그게 7절 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자기가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찾고자 하다가 마침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간의 집에 들리게 됐어. 그때 미가가 너 어디서 왔냐? 그럼 말하는 걸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가가 그에 볼때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살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이 미가가 너 잘됐다. 너 레위인이야?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거하면서 내가 1년에 한 번씩 연봉으로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 해라. 그러니까 미가도 또 그 레위인도 난 먹을 데가 없는데 잘됐다. 그래서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간의 집에서는 신상 무슨 뭐 드라빈 오만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려면 제사장으로는 또 어느 지파가 있어야 돼?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마침 레위 사람이 온 거야. 너 우리 집 제사장 되라.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 우리 집 복 줄 거야.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 이때라는 거지. 나는 지금도 약간 걱정되는 게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약간 미신같이 믿는 경우도 있잖아. 미신? 그지? 미신같이 이렇게 다른 신같이. 그러니까 특히 캐톨릭이 성행했던 나라가 많이 그래.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슬람한테 이제 필리핀 거기 애들 보니까 그 엄마가 일하는데 필리핀 사람이 있거든. 그래갖고 내가 너 크리스찬이니? 그러면서 너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그때 걔가 뭐라는 줄 알아? 오, 본어게인 크리스찬은 기독교에서 하는 소리를 해. 자기 캐톨릭은 본어게인 크리스찬 말 안 한대. What?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은 그러면서 걔네들은 막 집에다가 성모상 갖다 놓고 촛불 갖다 놓고 무슨 향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복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는 거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상같이 섬기고 있는 게 많은 캐톨릭이 들어가 있던 데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미신처럼 돼버리는 거야, 일반. 그치?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미간의 집에 레윈까지 들어가 있어. 이제 그런데 단지파 있잖아. 단지파는 그때 땅 줄 때 단지파는 여기를 줬어. 이게 단지파였어. 그런데 여기에는 이쪽은 블레셋이 강하고 여기는 산지에 있으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은 아싸리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겠어. 그래갖고 자기가 땅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네. 우리 딴 데 찾아보자. 그래갖고 그 단지파 있는 사람 중에 용감한 사람 5명을 정탐꾼을 해서 어디 딴 데 좀 살기 좋은 데 좀 찾아봐라. 그러고 정탐을 보내는다가 이 미간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거야. 이게 18장 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어. 그래갖고 그 단 지파는 거기 있더라도 거기 살 수가 없게 된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엘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살면 우리가 좋을지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일단 먼저 잠을 자게 됐어. 지나가다가 이제 어느 집에 있으니까 그 집에 들렸어. 그런데 거기 보니까 레위 청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고 너 어떻게 여기 있냐 그랬더니 미가가 나를 여기서 지금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야. 그렇다면 너 레위 지파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단지파인데 우리는 살 데가 없어갖고 지금 어디론가 가서 정탐하러 가는데 혹시 내가 가면 이 일이 형통하겠냐? 그러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거라고 너 갈 길을 가라는 거야. 그래서 7절 봐. 이에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라는 곳이야. 라이스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단지파였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해갖고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쭉 올라가다 여기 단이라는 거 있지. 여기 단. 여기 단. 이쪽으로 있잖아. 가서 보는 거야. 근데 여기는 보니까 땅도 넓고 사람들도 참견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살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일단 거기를 발견해서 그를 이주하게 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 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단지파 가족 중에 정탐하고 와가지고 자기네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그럼 우리 거기 가자라고 단지파 중에서 이번에는 600명이 무기를 타고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11절 봐.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기럇 여아름에서 자고 또 그 다음엔 또 에브라임 산지 또 미가네 집에 다시 들리게 된 거야. 저번에는 미가네 집에 정탐꾼이 가서 스파이하는 5명이 가서 봤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600명이 와갖고 그 집에 오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집엔 누가 있는 거야? 신상도 있지. 그 다음에 에봇도 있지. 제사장의 레위인도 있지. 신상도 있지.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가 거기 이 라이스죠. 일로 가기 전에 이 집에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이거 가져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 봐. 그러니까 14절 봐. 전에 라이스 딱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아느냐. 이런지 어떻게 우리가 이 집한테 해야 될지 생각해봐라. 이 집 쳐들어가자. 이래갖고 15절 봐.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성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쓴 거야. 600명이 다 전쟁하려고 무기를 주고 딱 섰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 신상, 드라빈, 에봇 이런 모든 제사 지내를 그 우상들 있잖아. 다 끄집어갖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간의 집에 가 있던 그 청년이 레위 사람이 있다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런다. 18절 봐.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니 이게 이제 혼자 읽으면 잘 안 읽히는 거야. 근데 그들이 그 얘기를 해.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좋으냐? 어떤 게 좋아? 미간의 집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 좋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 와, 당연히 단 지파의 제사 좋아. 그래갖고 가자. 그래갖고 그 집에 있는 신상이 다 훔쳐가지고 가는 거야. 그런데 20절 봐. 그 제사장 맞아. 지금 말하자면 목사야. 맞아. 근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도 이따위였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너무 웃기는 게 아까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19절 봐. 그들이 그 얘기를 해.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그게 무슨 뜻이지? 조용하라. 조용. 이 소리. 입 다물어. 이 소리야. 그 레위인한테 입 다물어. 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내가 너한테 돈 얼마나 많이 줄 건데. 오케이. 그러고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다 뺏어서 갔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미간의 집 동네 사람들 다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막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23절 봐. 22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랬더니 단자손이 지금 무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뭐 가지고 왔느냐 사람들을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컴플레인하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뺏어갔으니 이제 내 손에 오히려 남은 게 뭐가 있다고 너가 나한테 이딴 소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25절 사람 봐. 단 자손이 그 얘기를 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은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야? 죽인다는 거잖아. 그렇지. 오, 잘 알아듣네. It says you and your family will lose your lives. 그게 써있잖아.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네 목소리를 우리에 들리게 하지 마라. 만약 너가 있다 이 소리에서 우리 중에서 화난 사람이 너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입 다물어 닥쳐. Be quiet이 아니라 shut up.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무기를 갖고 있고 미가는 무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뺏기고 미가가 풀이 죽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모든 신상을 가지고 결국 여기 가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단이 돼버렸어. 원래는 여기였는데 단지파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때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지금. 그래서 29절 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을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일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벌써 단 지파 하나는 뭐가 있었다는 거야. 이런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먼저 섬겨지게 되니 막 우상 숭배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야. 그래서 단 자손은 말이야.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그래서 단자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데가 단자손이야. 그래서 그때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면서 죽을 때 이렇게 예언 기도하면서 그때 단한테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니? 이거 했는데도 우리 잊어버렸네. 뭐라고 우리 한번 볼래? 저 창세기 맨 끝에 봐봐. 창세기 맨 끝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들 다 축복하면서 어딜 보냐면 49장 16절 봐. 그러니까 49장 1절을 봐. 49장 1절 먼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16절이 단이야. 16절 봐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그러니까 길에 살짝 숨어있는 뱀이래. 그리고 샛길에 독사래. 기분 나쁘지. 그래갖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뜨려지게 하는 자래. 그러니까 말 타고 가는데 말 뒤꿈치를 뱀이 나서 물으면 그 말이 어떻게 하냐. 으앙 하고 뛸 거 아니야. 그러면 말 타고 있던 사람이 뒤로 넘어질 거 아니야.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래? 단이 하는 거래.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애굽에 들어서 400년 살고 430년 살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살고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시대 왔더니 그때 진짜 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제일 먼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예언 기도가 특별했지.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눈치채겠지. 완전히 하나님인지 미신인지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 그게 한 사건이야. 또 하나 사건은 19장. 그때도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야. 왜냐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집 실로가 있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 그러면 들어봐. 에브라임 지파가 엉망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오죽하겠니? 에브라임이 여기야. 여기인데 여기에 실로가 있어. 여기 하나님의 집이 있고 언약궤가 있어. 그런데 여기가 엉망일 때는 여기 사람 미가도 이 동네 사람이잖아. 이 동네가 엉망일 때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언약궤하고 뭔 이런 동네는 어떻겠니? 저 멀리는 더 개판이었겠지. 그지? 그래서 그거 보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는데 유다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레위 목사라는 레위가 또 첩도 있어요. 첩은 누군지 알지? 세컨 와이프. 근데 또 그 첩이 또 나쁜 짓을 해.
딴 남자하고 행음을 했어. 간음을 했어. 그래 놓고는 이 남자하고 안 살겠다고 친정에 가버렸어. 그래서 친정에서 넉 달이나 있었어.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때 타락했었는지 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를 찾으러 그 친정에 간 거야. 그랬더니 그 친정 아버지가 장모가 장인이 너 잘 왔구나 반갑다 이제 더 자고 가라. 그러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아니야 하룻밤만 더 자라. 하룻밤이 더 있어. 3일 사흘씩이나 그 집에 묵게 됐어. 이제 조금 있으면 안식일 날아서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계속 묵게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일어나서 가려니까 아니다 더 하루 묵어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저녁이지만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10절 봐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할 수 없이 출발하는 거. 왜냐하면 또 자면 그 다음에 가면은 안식일 날 제사장이니까 안식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때는 밤중이라도 출발한 거지.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 근데 여부스 쪽은 예루살렘에 다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스 쪽에 남아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누가 사는 거야? 이방 민족인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지금 거길 들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갔던 하인이 우리 저녁이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주무십시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안 된다. 여기는 여부스족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우리가 위험해.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가자. 그래갖고 조금 더 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테나플레에서부터 오다가 팔팍에 이제 잠들 근데 거긴 딴 동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돼. 우리 포틀리로 가든가 포틀리로 가든가 클리프사이드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조금 더 가서 갔더니 거기에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데 오게 됐어. 그래서 14절 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베냐민 지파니까 괜찮아.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마침 거기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가 당신네들은 여기 어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난 원래 에브라임 산지인데 지금 베들레헴에 우리 첩한테 왔다가 내가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어두워서 그랬다. 그 할아버지가 나도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안하니까 나한테 먹을 것도 있고 낙인이 이런 것들한테 다 먹을 것도 있다니까 아니다. 우리가 더 공개할게. 대접해 줄게. 그러니까 아니다. 이래갖고 하여간 그 집에 들어갔어. 그래갖고 그 집에서 이제 먹고 쉬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21절 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음을 즐겁게 하고 서로 얘기하고 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집을 문을 두들기는 거야.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지? 지금 그 노인집에 들어갔잖아.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가고 그 집에 와갖고 그 남자 내보내라는 거야. 뭐 하겠다고. 말해봐. 써 있잖아. Bring out the man who came to your house so we can have sex with him. 그래 말이야. 이게 뭐야. 또 동성애 하는 거지. 그 남자를 내보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안 좋아하니?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그랬던 것처럼. 그랬더니 그러니까 막 안 된다. 우리 집에 지역에 들어온 이 남자한테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여기 여자 첩이 있잖아. 첩도 데리고 왔으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 해라. 그래갖고 그 여자를 내보내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밤새도록 윤간을 해. 여러 명이. 그래 놓고는 아침 돼서 이 사람이 이제 가야지 그러고 집을 나오려고 보니까 그 여자가 문지방에 손을 대고 엎드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가자 했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죽은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나귀에 실어갖고 와. 그래갖고 이 엄청난 일은 27절 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지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지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끔찍한 거야. 이렇게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 이렇게 나쁘다니. 그래갖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그래갖고 계속해. 그래갖고 그 자기 집에 그 시체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너 이거 읽어봤지? 응? 읽어봤니? 이 장면? 그래갖고 그러면 뭐 읽었으면 다 아는 건데 그래갖고 시체를 12통강이래. 이럴 수가 있니? 토막살인을 할 수가 있니? 이렇게 죽여놓고는. 그래갖고 이걸 토막을 해놓고 UPS로 USPS 아니야 UPS야 페덱스나 글로 다 사람 편에 편지를 해서 소포를 하나씩 보내. 한쪽에는 팔 하나, 한쪽에는 팔 하나, 한쪽에는 다리 하나, 몸통을 12개를 잘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기부하에 들렸더니 베냐민 집에 기부하에 들렸더니 세상에 내 첩을 다 윤관해서 죽여갖고 이러더니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난리가 난 거야. 세상에 우리 보도 듣도 못한 이런 악한 짓이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있었단 말이냐? 다 모여! 그래갖고 모이게 된 거야. 이 베냐민 지파를 가서 쳐들어가서 그 불량배는 있을 수 있잖아. 어느 지파건 깡패들은 있잖아, 나쁜 사람. 그러면 그 베냐민 지파한테 그 불량배들 내놓으라 그러자.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처단하자. 그리고 거기서 다 모였어.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이스라엘 다 모였다는 소리. 그러니까 그러면 베냐민 지파 미안하면 그 불량배 내줘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싸우려면 싸워. 전쟁 준비해갖고 베냐민 사람들이 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갖고 가서 그 불량배들 내놓으라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 딱 그래서 이렇게 나쁠 수가 있냐 그러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가서 20절 봐. 13절 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홍업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은 오히려 싸우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지파건 나쁜 사람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베냐민 지파 자체가 그 사람들을 보호했다는 거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자체가 벌써 그 높은 사람들이 그때 그 일에 연루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단순한 깡패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지파 전체에 높은 사람들이 여기 연루됐다는 뜻이. 그러고 나가서 싸우게. 드디어 이제 막 싸웠어. 그런데 그때가 난 이게 좀 너무 신기해. 26절 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 점을 들어 금식하고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하러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있잖아. 이게 좀 이상해. 아론의 손자 28절 봐.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와 아론이잖아. 그 아론의 아들, 그 다음 아들, 손자인 비나스가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게 초반이겠니? 저 사사기 후반이겠니? 전이겠지. 그치. 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서 사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초기에 벌써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때 벌써. 시간 따라간 게 아니야? 그럼 샘슨, 델라일라, 그다음에 마이카 다음이 아니야? 아니지. 그거는 사사들 이야기만 앞에 있고 이런 중요한 일 두 가지를 썼는데 아까 미가의 신상 사건, 미가네 집에 있었던 그런 사건도 옛날에 있었어. 그리고 또 중요한 베냐민하고 전쟁했던 사건이 있었어 했는데 이 사건이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지.
그래갖고 전쟁을 해갖고 베냐민 사람이 초반에는 막 이겨.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되게 싸움 훈련을 많이 했었나 봐.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져서 승리하게 되고, 문제는 이거야. 46절 봐. 쭉.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 다 용사였더라.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나 베냐민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할 림몬 바위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넉 달 동안, 그러니까 전쟁하러 왔던 남자들은 다 죽고 2만 5천 명이 죽고 누구만 살았냐면 한 600명만 젊은 사람들이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 그 기부하러는 못 들어가고 딴 데 와가지고 넉 달이나 딴 동네에서 살게 됐다는 거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쟁을 딱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우리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야. 그지?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고 600명만 도망가 있어. 근데 전쟁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하고 우리 딸 절대로 결혼시키지 말자 이러고 서원을 하고 전쟁을 했어.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딸을 글로 보내면 안 돼. 600명은 남아있잖아. 600명 가지고 다시 거기가 번성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는 서원했기 때문에 우리 딸들은 못 준다. 그러면 요번 전쟁에 참석 안 했던 팀이 사람네가 어디지?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 길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 야베스 길앗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오질 않았던 거야. 아, 잘 됐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겠어? 서원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너희들 왜 전쟁할 때 같이 안 왔어? 그리고 거기 쳐들어가서 거기서 여자들을 잡아오는 거야. 그랬고 거기서 여자들을 잡았는데 400명밖에 처녀들을 못 구했어. 그랬고 그 400명의 여자를 그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이제 화해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줬어. 스틸 몇 명이 모자라 여자들. 200명. 그래. 200명 모자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내용이 어디냐면 8절 봐. 그러니까 21장 6절 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고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까 우리 딸들은 못 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 그러면 전쟁에 같이 안 왔던 여기 하자. 그래갖고 8절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참석하지가 않아서 전쟁이 안 왔었어. 아, 잘 됐다. 이 사람네를 쳐들어가자. 그래갖고 12절 봐.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길앗 야베스 사람 중에서 여자 400명을 처녀를 데려다가 와서 베냐민 사람한테 줬어. 그리고도 200명이 모자라. 그러니까 14절 봐.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회의를 해. 아, 그러면 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나머지 이 남자들 200명한테 줄 여자들은 실로가 어디지?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실로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야 돼. 응? 그럴 때 거기 여자들도 같이 올 때 거기 숨어 있다가 그때 그 실로에 여호와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잡아서 그 중에 자기네가 그 여자들을 취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18절 봐.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모나 남쪽 베델의 세겜으로부터 올라오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하나님이 막 제사 지내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약 그 형제나 아버지 갖고 너 왜 내 딸 데려갔어? 그러면 아 이거는 당신네들은 서원 안 했으니까 당신네들한텐 책임 없을 거니까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자들을 200명을 해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23절 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래갖고 아주 초반에 한 희한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던 게 지금 레위가 첩을 했다가 그 첩이 죽은 바람에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게 돼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될 건데 그 대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길라디 야베스의 처녀들 400명 잡고 또 실로에서 자기네들 200명을 몰래 숨어서 200명을 납치해서 결혼해서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계속 번창하게 되었다. 이게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사시대 이렇게 엉망된 상황을 사사시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말이야 없어질 뻔했는데 여기서 길라디 야베스 여자들 데려다가 했고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 훔쳐다가 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종족이 본성이 돼갖고 베냐민 자손이 점점 커지게 됐어. 그리고 그 베냐민 자손 중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 사울왕. 사울왕이 베냐민 자손이야. 그러니까 만약 그때 베냐민이 없어졌으면 사울이 등장할까 안 등장할까? 못 등장했을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약에 와서 바울 있지. 바울 선생님. 바울도 베냐민 지파야. 그런데 이때 베냐민 지파 이제 바울은 나중이고 이때니까 옛날이니까 사울 때 말이야. 사울이 왕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됐잖아. 그 왕이 될 때 처음 전쟁을 하게 돼. 근데 그 전쟁이 뭐냐면 암몬 지파 사람들, 암몬 족속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전쟁을 하러 와. 그랬을 때 사울이 나가서 그 전쟁을 도와서 이기게 해. 그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이 무슨 사울이 왕이야 막 이랬었거든. 근데 그때 마침 암몬 사람이 길라 야베스를 쳐들어온대.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이끌어갖고 와 사울 진짜 왕감이다 왕 세우자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거든. 그럴 때 그 사울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서 전쟁을 했던 것 중에는 사울의 외갓집 엄마 쪽이 어디 사람들이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이해가 돼? 근데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서는 사울이 죽어.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사울이 죽거든. 그래서 사울이 시체를 그 블레셋 진영 속에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어. 그래갖고 그 위험한 데를 밤중에 몰래 가서 시체를 가지고 와. 그래갖고 사울을 장사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주는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했을 때는 길앗 사람들이 이랬구나 했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벌써 이때 그 사울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하고 만나져서 만들어졌던 후손이었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걸 보면서 그때 레위 사람들이 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첩 데려간다고 그 동네 어느 동네 들어갔더니 섹스하겠다고 그 손님은 외부에서 온 남자들한테 막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또 그러면 내 첩하고 윤관하라고 내보니까 거기서 또 윤관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 그렇다고 또 레위 사람이 그걸 또 12또강을 내서 각대로 보내고 엉망진창으로 돼갖고 있는 데가 사사시대 초반 때였다는 거지.
그러니 그 다음에는 얼마나 엉망이 됐었겠니, 계속해서. 그때가 사사시대였다는 거. 오케이. 근데 엄마가 이거 보니까 엊그저께 뉴스 봤어. 그랬더니 그 소련이 이렇게 소비에트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기르기스탄, 뭐 탄탄탄탄 여러 나라가 생겼잖아. 그런다면서 기르기스탄인가? 거기에서 있잖니. 요새도 지나가는 여자를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여자를 납치해 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여자 납치해 온 다음에 그 여자한테 결혼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의사될 의과대학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옛날부터 풍습이었대, 그 나라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어떤 선생님인가를 또 그렇게 처녀를 데려왔어. 근데 그 여자가 막 반대하는 거야. 난 집에 가겠다. 난 너랑 결혼 안 한다. 근데 그때 할 때 한 5명의 남자들이 차를 태워서 그 여자를 납치해 온 거거든.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여자가 끝까지 그걸 반대했어. 그랬더니 결국 그 여자를 죽였어. 그리고 죽이고 그 남자, 훔쳐온 남자도 죽었어. 근데 그게 요새도 그게 이제 법원에 갔잖아. 근데 법원에서는 재판으로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왜? 그냥 그 나라의 풍습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막 데모하는 거 뉴스에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이 있나 했더니 그 당시에 거기는 유목민이니까 전쟁하면 남자들이 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을 강제로 훔쳐다가 종족을 남기기 위해서 여자들 훔쳐와서 결혼하는 게 풍습이었대. 그런데 지금 요새 같은 때도 그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성경에 똑같이 2000년 전에 2500년, 2700년 전,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현재도 있는 데가 있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사사시대에 지금 2가지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완전 미신화돼 있었다는 거.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모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또 잘 가르치라고 골라서 하나님에 맡겨줬던 레위 사람들조차 엉망진창이 돼갖고 있었다는 상황. 거기다가 단지파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을 때 이미 단지파는 저쪽으로 가서 이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부터 섬기는 그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나빠지겠지. 그래서 350년의 엉망진창의 시대를 맞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줘. 그래갖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야.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우상을 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준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인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이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잘 돌려놔.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됐을 때 또 우상을 다 들여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라가 망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날을 없어지게 될 날을 하나님 만드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간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거기서 내 백성을 돌이키겠다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잘 하겠다고 했는데 또 엉망돼. 그러면서 그때 돌아와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신약이 시작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사사시대를 이렇게 엉망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엉망일 때 나를 없애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사를 씌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운다.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잖아. 그 룻기는 사사시대 중에서 기드온이 있었다 그랬지 그때. 기드온과 300년사 기드온도 무서워서 밀을 타작마당에서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산에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하고 그런 엄청난 아주 살기 굉장히 힘든 시대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서 누가 등장하게 돼? 다윗이 등장하게 됐다 보여주는 게 룻기. 그러니까 룻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는 없는 거지. 역사의 흐름 속에는 없지만 그 사사시대 속에 한 가정의 이야기.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할 1.1하기라도 빼면 안 된다는 진리라는 책 속에 한 권이 탁 돼가지고 한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에 한 권이 돼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되게 중요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그 가정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는 룻기 하자. 그치? 됐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오늘은 좀 쉬웠지. 그러나 엄마도 그 룻기 두 사건을 그 읽으면서 이 스토리를 모르고 읽으면 이게 잘했다는 거지 못했다는 거지. 엄마한테 저 돈을 들렸더니 뭐 신상도 만들었는데 뭐 제사장도 있고 여호와가 복을 줄 거라는 둥 말 거라는 단지파는 또 딴 데 가서 전쟁에서 또 땅을 차지했다는 둥 그런데 거기서 또 신상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게 읽게 된다는 거. 이제 딱 알겠지? 그래서 그때 엉망진창인 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니 엉망진창 개판이었다. 이유는 뭐다? 말씀이 전달이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방하고 다 섞여서 이방도 아닌 것이 우리도 아닌 것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가 사사시대였다. 됐지?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음에는 룻기 하겠습니다.